저는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이 설교하고 죽는다면 내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은퇴하면서 설교하겠노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주일날은 제가 십자가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십자가고, 내가 믿어봐도 십자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십자가고, 신학의 핵심이 십자가다, 기독교가 십자가다,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바울도 십자가를 자랑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도, 로이드 존스도, 한국의 목사님들도 보면 뭘 자랑하다 가느냐, 십자가 자랑하다 가더라. 저도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노라고. 그 십자가를 그냥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길었지만 나는 후회가 없어. 왜? 십자가를 전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뭘 증거하나? 모세가 그 인생 마무리하면서 준 메시지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고 외치고 갔어요. 그럼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뭔가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이끈 최고의 그도 영도자 아니겠어요? 그분이 마지막 외친 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들이 그동안에 복을 받았지만 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재앙을 내리신다.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과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수십 년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생명과 복을 받는 거고, 거역하는 사람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다시 너희에게 뭐예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새 사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생명과 복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선택이에요.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길 인생은 선택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출생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내가 할 나이가 되고 하면은 뭐예요? 전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학교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복된 길을 택할 것인가, 저주받을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복된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이 무더위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부터 읽었어요. 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절 시작. 이 사실이 확실히 우리가 믿어지고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무슨 직업을, 무슨 물건을, 사람을 선택을 해도 정태가 승연이를 선택하고 승연이는 정태를 선택한 건 자기들끼리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제 보면 알아.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언제나 이렇게 놓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그래서 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봐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모세 입을 통해서 내가는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언제나 우리 앞에 그 현재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 주님이 택한 날. 구약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택하시고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요. 제 생각이 아니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아로 청소도 하셔서 완전히 죽이시고 새로운 창조가 노아입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로 또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은 다시 하늘이 열린 날, 그 날이 주일, 그 날은 복된 날, 그 날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아멘.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전쟁이 나도 질병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주님의 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생명과 복을 받는 거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전하는 종을 무시하고, 그건 저주와 화를 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는 이 쌍갈래길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올림픽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올림픽을 합니다. 얼마나 경쟁이.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그러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이런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한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절야기도 이렇게 열심히 주일 많이 모이면서 하는 나라가 미국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일부러 교회 건축할 때 우리 목사님들 팀이 돼가지고 미국 2주간을 미국의 최고로 유명한 신학교, 최고로 잘 모이고 은혜 받는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저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큰 우리나라 무슨 서울의 큰 체육관들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손자도 목사, 며느리도 목사 막 춤추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냥 음향시설 이런 것도 최상이요, 최상.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해 주세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니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작은 나라가 며칠 전만 해도 일본을 이겨서 6위로, 근데 이제 일본이 좀 몇 개 더 올라가서 우리가 7위야. 세계 7위. 오늘도 보니까 오늘 폐막식을 할 텐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종은 말씀으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도 하고 말씀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대표 기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16절에 보세요. 말씀을, 명령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약속을 하면서 17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반드시 그러면 너희들은 생존 번영이 온다. 번성한다. 내게 복을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또 한 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 말씀 보면은 먼저 17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첫째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둘째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는 빨간 줄을 우리가 학생으로 말하면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구나. 우리 마음이 중요하구나. 인간에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게 마음이로구나.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고 마음을 아주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유혹을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 목사도 유혹받고 교인도 유혹받고 우리는 유혹받으며 사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도 뭐가 문제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친구가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유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잘해봐야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막상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서 귀신이 막는 거예요. 너 등록을 왜 해? 귀찮은데. 너 등록하면 거기 코 끼는 거야. 너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해. 제가요, 우리 교회 빛과소금교회로만 32년이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 40년이에요. 40년. 1984년부터 제가 아주 새벽 12월 말부터 해가지고는 1983년 1월 1일부터 아주 제가 그냥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모든 거 포기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벌써 그건 40년도 넘었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목회를 하고 원로가 돼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생명과 복으로 안 되도록 마음을, 둘째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본문 읽은 여기 오늘 제가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로 한번 가보세요. 9절로 가보세요. 9절. 여기 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또 내게부터 시작.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을 뺏기고 유혹을 받고 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 하나님께서 멀어져.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청정해라, 말씀을 지킬 걸로 애써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실수해도 돌아오면, 그 소리예요. 10절 그 처음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그 맨 끝에 가서 보면 그러죠. 너를 다시 기뻐하사부터 시작.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걸 믿으세요. 내가 실수했더라도, 부족했더라도, 죄를 졌더라도 그걸 끝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랑 못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오직 예수로 산다고 해도 이렇게 못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더라도 이 시간 여러분 철저히 회개만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면 반드시 살 길이 있고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말해도 신앙생활은 어려워.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 아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렵게 하질 않으셔. 자,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12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오늘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어려운 거예요?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아유, 나는 신앙생활 저렇게 못해.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 나는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복 받고 살래. 난 그런 거 힘들어. 그래서 쉽다고 말씀하지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구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 지키는 게 하늘에 있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게 아니다. 13절에도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거, 저 바다 속에 가서 저 밑에 가서 뭘 캐오면 내가 그걸 받고 복을 주리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을 따오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복을 얻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학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어디가 아주 희소한 히토리오 그런 거 그런 걸 가져야만이 뭘 만드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예? 저 인도 사람들처럼 무슨 수십 년을 그냥 거꾸로 있어라, 먹지도 말아라, 머리를 기르고 길가래가 엎드려 있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생명과 복을 택하느냐 사망과 화를 택하느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으로 나는 안 돼 그러지도 말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도 말고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 나는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교회를 세우나? 아무도 없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복을 받고 잘 되게 하나? 어떻게 하면 모이고 교회가 될까? 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쳤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나?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후임자 백 목사님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킬 것인가?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말이야. 이창환이의 한계는 이제 만 71세예요. 제가 만 71세. 내 후임자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냐? 순간에 모든 게 선택이에요. 목회도 선택이고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선택이에요. 제발 선택을 잘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은 복을 받고 생명과 복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사망과 화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창한 원로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편단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처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에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복받고 생명 얻고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도 죄악 때문에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물로 완전히 세상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노아와 그 경건한 아들들만 두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이 번성해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 아브라함이야 처음에 택해서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는 복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한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네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이 흘러온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천지창조와 운행이고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 주신 이야기. 그 아들 중에 특별히 복받을 아들 이삭을 또 특별히 축복 기도해서 복 준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그 후손 여러 중에도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준 이야기. 또 야곱에도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복을 사모하는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복 준 얘기가 창세기 50장으로 끝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을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9절에 보세요. 그 다음 9절 시작. 9절. 그런즉 그러므로 9절 시작. 갈라디아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믿음이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축복의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돼.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복들은 이 땅의 복이고, 땅의 복 따라합시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약에 와서 보면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마귀는 이걸 계속 와서 막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려야만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 꼬라지를 알잖아, 네 현실을 알잖아, 네가 뭐 재물이 있냐, 뭐 이거 뭐가 있냐, 이건 아니다, 너는 아니다. 아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유혹.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사모님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회장 장로님은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사모님하고만 저하고 이렇게 통하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집사람하고 조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사모님이 또 이렇게 그 초상난 속에서도 그 권사님이 참 저하고는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 장로님은 진짜 복받은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장로교회 최고로, 옛날에 최고로 큰 교회가 장로교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그리고 통합 측에서는 저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였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는 있지도 않았었고, 제가 그럴 때는 그 충현교회 장로님이 저 원래 북한 출신이신데 아주 부자, 믿음의 부자, 믿음 생활 잘하니까 복받은 분이,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서울에서 명동에 빌딩을 가지시고 회사가 크게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한강 철교를 놓은 건설회사가 하나 회사고,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가 하나, 2개의 회사를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물려줬고, 엊그저께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분은 이제 그 제지 회사, 제가 있었던 그 제지 회사, 종이 만드는 회사, 거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은 명륜동 1가 1번지 땅, 어마어마한 땅 옆에 명륜 초등학교보다 더, 뭐랄까, 대문도 크고 집도 크고, 그 집안에 여러 집이 있고, 그 집안에다가 예배당도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도 만들어 놓은, 그리고 여러분, 진짜 회사를, 저는 제지 회사에 있었는데 정말 참 복받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군인 부대의 군인교회를, 그렇게 그 장로님은 군인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군인 선교. 그게 초상나서 갔는데, 나는 그래서 군인들을, 무슨 군목이 군인들을 많이 왔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상조회사에서 그 제복을 입고 남자들이 막, 하여튼 뭐 거창한 장례식이니까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상조회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참 은혜롭고 복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생명과 복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 보세요, 누구든지야,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잘 된다는 이 말씀, 우리는 그걸 붙들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주 복된 인생만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길 원하시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무리 뭐 누가 뭐라 해도 참, 그래, 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보면, 나는 누구든지 와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별 사람이 다 와. 진짜 교회는 별 성격, 우리가 심리 뭐 검사도 해봤지만 성격이 모난 사람, 세모, 침까지 찌르는 사람, 둥그러운 사람, 별 찌그러진 사람, 별 사람이 다 와. 근데 뭐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고 예수 안에 새 사람 되라, 복을 받아라, 그렇게 외쳐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 오히려 공격해. 오히려 공격을 해,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먼저 우리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잘못된 게 많지만 앞으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안 된다. 너희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선택한다. 너희들도 제발 여호와를 선택하라.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만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호와만을 선택하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두 손을 드시고요. 자,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